1절부터 3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강수지 아시죠? 저 보랏빛 향기라는 노래를 부르고 또 몇 년 전에 김국진과 결혼한 분인데요. 저 아버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강수지가 김국진하고 살면서도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대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이면지에다가 유언을 쓴 것이 신문에 났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명치료하지 마라. 죽으면 내가 입던 양복 입고 갈 거다. 꽃 같은 거 하지 마라. 관은 제일 싼 것으로 해라. 그리고 늙음하게 너무나 행복했다. 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그 유언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생각을 하고 가셨구나. 저 이면지에다 저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연명치료하면 보는 자식도 힘들고 그리고 경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 연명치료하지 말라는 거고 수의도 비싼 건 비싸요. 수의도 할 것 없다. 입던 양복 입고 가겠다라는 것이고 꽃도 하지 마라. 꽃장식 하는데도 돈이 들죠. 꽃장식 하지 말고 그리고 관은 제일 싼 것으로 해라. 관 하는데도 돈 들잖아요. 제일 싼 것으로 하고 그리고 늙음하게 정말 행복했다 이야기는 강수지를 위로하는 말이죠. 늙음하게 나를 같이 살아주고 나와 같이 차를 마셔주고 식사를 해주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국진과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유언은 구구절절 자식을 배려한 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다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배려하다가 눈을 감는 사람이 바로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성품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빌려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걸 어느 다른 존재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오직 유일하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이걸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신명기의 말씀에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는데 마치 무엇과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시편 103편에 보면은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마치 무엇처럼 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대요. 더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요. 이사야 4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안고 품고 다녔던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니는 사람은 부모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모를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존경하고 사랑하라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라, 효도하라 이런 말씀은 학교에서도 듣고 유치원에서도 듣고 교회 와서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귀에 따그랑이가 앉도록 들어서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실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효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유교적인 차원에서. 유교에서도 말하고 불교에서도 말하니까 그냥 반복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주님 안에서 이게 뭐냐면은 예배 기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 중에 주이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모 공경은요,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 내 동역자야, 내가 보낸 대리자야, 이 사람들을 너희가 반드시 공경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거룩한 것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체면 차리고 이상한 데 안 가고 그걸 거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모한테는 함부로 해요. 거룩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거룩의 기본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안식일 예배를 안 드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먼저 앞에서 부탁하신 것이 제1순위로 부탁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라고 그랬죠.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헌금하라고 그러죠.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예물을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그런 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표현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표현하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에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모든 건 다 뭐냐면 뭐 하라고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해라.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거지 왜 그걸 자꾸 감사를 요구해? 째째하게. 그게 아니에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은 표현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라? 표현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우리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쑥스러워도 표현하셔야 되고 고백하기 쑥스러워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아빠,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들은 해외 동포래. 해외 동포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들은 부모한테 고맙다는 말도 표현도 못 알 줄도 모르고 전화도 할 줄 모르고 선물도 할 줄 모르고 해외에서 있는 동포와 같다는 거예요. 표현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 말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그렇지 않아서 감사한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아빠 다 아시죠? 제 마음. 엄마 제 마음 다 아시죠? 여러분, 알긴 뭘 알아요. 표현을 안 하는데. 마치 제 마음 아시죠? 표현을 안 하면서 제 마음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주지도 않아 놓고 받으셨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지도 않았는데 받았니? 뭘 받아 안 줬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로 표현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 감사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 말이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표현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듯이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에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쯤에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상태가 느낌이 오잖아요. 오래 못 가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이 위에 올라오시라고 그러고 교회를 다 이렇게 보시고 뭐 계속 예배 드리셨지만 그리고 여기 좀 앉아 보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새 자전거 갖고 싶었는데 고물 자전거를 우리 아버지가 갖고 왔거든요. 나는 쌀밥을 먹고 싶은데 우리 집은 보리밥이나 고구마나 감자가 들어간 밥을 먹었어요. 콩나물에다가 김치 잔뜩 넣어가지고. 그리고 제대로 된 김장김치를 먹고 싶었는데 우리는 맨날 남이 버린 배추 조각 내가지고 그거 해먹어요. 왜냐 없으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조각칼을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각칼을 다 준비해 와라. 근데 이 사람이 임용고시 처음 부임을 받은 거예요. 쇠광중학교에.
비무장지대 근무했던 장교였어요. 여기 막 이게 충천해가지고 애들을 똑바로 가르치겠다는 대금을 딱 두꺼운 대나무로 만든 대금을 딱 갖고 와가지고 안 갖고 오는 놈은 각오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못 사준대요. 돈이 없대요. 조각칼을 못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안 갖고 온 놈들 나와.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빠따로다가 그냥 몇 대씩을 때리는데 다 깨구리 뻗듯이 쫙쫙 뻗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대나무로 맞는데. 서러웠어요. 내가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못 갖고 왔는데 어머니한테는 그런 말도 못했죠. 짜증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형편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어머니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미안한 생각하지 말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해 보세요. 이 자식들은 보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그때 말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계속 꽁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실수한 걸 가지고 계속 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오빠를 더 사랑하느니, 동생을 더 사랑하느니, 유산이 그쪽으로 좀 더 갔느니, 뭐 이걸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상담학을 배운 적이 없고 경제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일찍 혼자 과부가 돼가지고 5남매를 이 정도로 키웠으면 잘 키웠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되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우리 둘 다 대학원을 나왔고 상담학을 배웠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들은 것도 많고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인격도 나름대로 갈고 닦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의 세대는 뭘 알아야지 뭘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온몸을 다해서 우리 자식을 키워낸 것이 감사한 거지. 그 실수한 말 여러분은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은 말로 실수 없어요? 여러분은 행동에 완벽합니까? 그런데 왜 부모에게는 그걸 기대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때 누구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주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을 여러분 갖고 있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말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여러분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얼굴 볼 때마다 나 왜 이렇게 잘생겼나 몰라. 나는 너무 잘생겼어. 난 너무 예뻐.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이 그 얼굴 만들기 위해서 뭐 1%라도 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물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안 나와요. 과일 많이 먹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물려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반응들이 이렇게 1부는 좀 참 좋았는데 2부는 이상하네. 여러분들 모처럼 나와서 이러신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 좀 보이세요? 여러분, 얼굴에 자부심이 느껴지면은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 미남으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정복 집사님. 나는 그 얼굴이면 하루에 10번도 더 하겠네. 해봤어요? 당장 하세요.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미남으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왜 안 하는 거야? 왜 해? 저를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 해봤습니까? 정혜원 집사님. 한 놈만 팬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셨으면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다면 왜 나를 낳았냐고. 휴, 정말 물릴 수도 없고 미치고 환장하는 얘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낳았냐고.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럴수록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뭐 직장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다? 이거는 다 부모님이 여러분과 피드백을 해주고 여러분과 끊임없이 대화해주고 여러분과 끊임없이 조율을 해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애들이 날 좋아해. 나는 상담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담을 잘해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부모들이 보람을 느껴야 되거든요.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아, 내 인생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자식이에요. 어느 부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합니다. 이런 말 듣기 힘들죠? 금메달도 못 땄잖아요, 우리. 금메달 안 따면요, 존경합니다 소리 못 들어요.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정도 아니면 만민으로부터 존경한다는 말 못 듣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는 들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여러분에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한테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기 전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맞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지. 내가 그래도 우리 자식을 키워서 낳고 잘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컸지. 나는 이 땅에 그래도 남기고 가는 흔적이 있다. 하나님께 가서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하나 표현을 안 해. 전화도 하나도 안 하고 선물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만나면 그냥 화난 사람처럼 그냥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내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꼭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밤늦게까지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집에 모여서 막 2시, 3시까지 이야기하고 또 맥주도 한잔 할 때가 있잖아요. 대학생 때. 그러면 이제 2시, 3시까지 이제 놀다가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꼭 마루에 불을 켜놓네. 그 전등불 있잖아요. 동그란 거, 백열등. 옛날에는 전기세가 엄청 아까웠던 시절이에요. 밤에 불 꼭 켜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 중에 누가 안 들어오면. 들어올 때까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깨어 있거든요. 아니 왜 이제까지 안 자고 그래? 뭐. 엄마가 걱정되시기도 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컸는데 왜 이렇게 큰 사람을 왜 신경 쓰냐 이거예요. 왜 신경 쓰냐. 그래서 짜증을 냈어요. 핀잔을 줬습니다. 근데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자식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네. 걱정이 돼요. 전화하기도 힘들어. 왜? 자꾸 타치한다고 그럴까 봐. 노는데 자꾸 신경 쓰게 한다고 그럴까 봐 애들한테 전화도 못 해. 근데 잠이 안 와요.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런데 깜빡 잠이 들죠 또. 자도 자는 게 아니야 이게. 선잠을 자다 깨다 하다가 문이 쿵 소리 나면 그때서야 안심하고 잡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이 뭐 코 골고 잘도 자더구만 뭘 잠을 못 자.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선잠을 자다 깨다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코 고는 순간 애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은 말하는 게 뭐 잘도 자더구만 뭘 잠을 못 잔다고 그래. 신경 쓰지 마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서야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그 다음날 육체 노동을 했던 분인데 식당 가서 일하고 끊임없이 노동했던 분인데 2시, 3시까지 나 기다리다 못 주무셨으면 얼마나 그 다음날 피곤했을까. 이 생각이 지금에서야 드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그때는 전혀 개념이 없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만 철이 드는 게 자식이에요. 돌아가셔서도 잘 철이 못 들어. 본인이 부모와 똑같은 위치에 서 봐야지 그때마다 하나씩 철이 드는 게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늦추시면 안 돼요. 아유, 오늘 뭐 쑥스러워서 내일 하지 뭐. 내년 어버이날 할게 내가. 내년 어버이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어버이날 당장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당장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존경한다는 말을 꼭 넣어서 해보세요. 아셨죠? 박찬희 집사님. 군인이라고 안 하지 말고. 제가 후회스러운 게 있는데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윤섭이 나왔을 땐가 그때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화곡동에 사택에. 그런데 이제 제 아내는 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가자고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식당에 가자고 그랬어요. 둘이 있으니까. 식당에 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자주 가던 떡갈비집이 있거든요. 그 떡갈비집에 가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저는 메뉴판을 보고 뒤로 넘어질 뻔해서 떡갈비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동안 제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날 갔더니 떡갈비가 너무 비싸. 제가 가지고 간 돈은 2만 원. 근데 2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유일한 메뉴가 냉면. 10,000원 밑으로 가. 그 당시가 왜 이렇게 비쌌는지 몰라. 호황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비쌌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기 죄송하지만 냉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니 엄마랑 먹는데 돈도 안 갖고 왔어? 우리 어머니가 또 직언을 잘 하시거든요. 아주 그냥 여장부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냉면을 먹는데 이게 막 너무너무 불편한 자리였어요. 하여튼간 우리 어머니 평생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화곡동 지나갈 때마다 그 떡갈비가 생각나네. 그래서 좀 살아계실 때 떡갈비를 한 몇 인분 사가지고 갖다 드렸으면 됐을 텐데 거기를 못 갔어요. 왜냐? 삥 돌아가야 되거든. 우리 어머니는 광명에 계시고 떡갈비는 화곡동에 있으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 무덤에 가서도 떡갈비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요. 또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개구리 참외가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개구리 참외가. 옛날에 개구리 참외 아시죠? 노란 거 말고 왜 개구리 옷보고처럼 알록달록한 참외가 있었어요. 그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냥 그냥 용돈 매달 드리니까 또 뭐 가끔 다른 것도 드리고 뭐 그러니까 개구리 참외를 놓쳤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제가 후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구리 참외 사러 갔더니 개구리 참외가 안 팔아요. 왜냐? 안 나온 지 오래됐죠.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과일인데 무슨 파파 뭐가 개구리 참외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사다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꽃 그림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돈이 아까워서요. 꽃 그림을 조그마한 걸 사다 드린 것 같아요. 조그마한 액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좀 큰 거 해바라기 그냥 꽃으로 착 있는 그 꽃 그림을 좀 커다란 걸 좀 사다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표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너희들은 살 날이 많지만 나는 시간이 별로 없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가슴을 쿵 치는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젊은 자식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아, 그건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그냥 부모의 소원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요, 유전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을지대학교의 설재용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전자를 알면 장수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학 관점으로 보면은 부모님은 나와 유전자의 절반을 공유한 사람이래요. 유전자의 절반이 부모님과 내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유전적으로 50%씩 닮아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나는. 그래서 부모의 병을 자식이 앓을 확률이 높고요. 자식의 병을 부모님이 앓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가족력을 묻죠. 예? 부모님이 암을 앓았다 그러면 내가 암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건강에 관한 부모님의 체험에서 나온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귀담아 듣고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와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기가 무슨 병을 앓잖아요. 그러면 내 병을 애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겁니다. 얘야, 너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싱겁게 먹어라. 짜게 먹지 마. 싱겁게 먹어. 이 얘기를 계속해서 저는 어려서부터요. 싱겁게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 심했거든요. 아마도 어머니가 당신이 고혈압이 걸리니까 짜게 먹지 마라. 의사가 늘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것 같아요. 우리 형은 걸렸어요, 고혈압에. 몇 년 전부터 약을 먹고 저는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로 들으면요, 실천하기가 싫어요. 근데 부모님의 말을 존경해서 들으면 실천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운동해라, 걸어라, 우리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랑 좀 걷자, 운동하자. 왜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하고 이 땅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변교회 원로 목사인 김명영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강변교회라는 교회를 담임을 하시다가 은퇴하셨은 지 좀 됐어요. 이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분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북한에서 살으셨는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대요. 그리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그 목사들을 회유시켜 가지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가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산에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엄청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11살 때 말이에요. 11살이면 4학년 때죠. 초등학교. 11살 때 주일 성수해야 된다.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이것이 몸에 딱 밴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 성수를 못 하니까 이분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11살짜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옥에서 가만히 한참을 보다가 그럼 가라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엄마는 또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면서 이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럼 가라 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 김명현 목사님 아들 김명현 목사님은 어릴 적에 엄청 개구졌대요. 그래서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누가 똥 매러 오면 거기서 똥 싸면은 그 저기 여기 종이에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휙 집어 던졌답니다. 그리고 뭐 수영도 막 하고 개울가에 막 놀고 막 그래도 어머니가 잔소리를 안 했대요. 혼내키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자율성이 막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김명혁 이 아들을 장남이었는데 엄청 사랑했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11살 때 남한으로 내려와서 혼자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그러다가 이분이 17년이 지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어머니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아들이 이 김명혁 이분이 미국의 신학교로 유학을 간 거예요. 누구 지원을 받아서인지.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자기 사진을 찍고 편지를 써서 어머니한테 보낸 겁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전달해가지고 주소를 아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답장을 한 거예요. 답장을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 명혁에게 내 편지와 동시에 외로이 자라 성인이 된 내 아들 명혁의 얼굴을 더구나 훌륭하게 된 내 아들을 나는 보고 싶구나. 손이라도 한번 꽉 쥐어보고 싶구나. 이 내 기쁨을 지면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명혁아, 나는 내 말 그대로 오래오래 살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 몽중엔들, 꿈엔들 잊었으랴 내 명혁이 부디 건강하기를 축원하면서 어머니 글. 이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사랑이 평생 목사님의 가슴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지탱하는 자양분과 활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변교회가 워낙 유명한 교회라 이 목사님 두고 백으로 들어갔나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사인가? 고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자란 분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자신감 있게 힘있게 했을까?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양분, 그 활력이 이 목사님의 가슴에 남아서 평생을 주도한 거예요. 이분은 은퇴하고 나서도 차에다가 자기가 시골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무료로 해주는데 자기가 다 사가지고 가요. 떡도 사가고 과일도 사가지고 시골 교회 미자리 교회 가가지고 풀어놓고 같이 먹으면서 메시지 전하고 강사비도 없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11살 때까지 키워주신 어머니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양분과 활력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양쪽으로 용돈을 보낼 때 부담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다. 여러분, 부모님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것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표현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쑥스러워도 안 해봤어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하신 우리 부모님이신데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어색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